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진리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기어져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록도의 그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얻어 그들 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현 사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결국엔 사랑. 이것이 2018년에 발매가 됐는데,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의 주제는 치유와 용서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지요.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시킨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능력,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고, 그리고 행위다. 행위. 그렇죠? 계획과 방법과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소록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방법은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문둥병을 갖게 해서 그들과 접속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수의 영혼을 얻는 그런 아주 귀중한 유래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그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가족들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을 위한 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접근해서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들은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은 바알세불에게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게 된 거죠. 자,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왕이 바알세불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다. 그때 엘리야가 그 바알세불을 찾으러 가는 사자들,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들을 만나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가 한 말을 듣고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아하시아가 선지자 엘리야가 한 말이구나. 엘리야가 한 말이구나. 당장 엘리야를 데려와야 되겠다.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아하시아 왕이 알고 다시 한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지요. 동일한 말을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도 역시 살라버립니다.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낼 때 너 살아서 돌아오려거든 바짝 엎드려라. 정중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모셔라. 자,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결국 희생시키시는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 소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고 또 그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라는 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곧 능력이라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하나님의 능력은 곧 표적이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나 자신만이 어떠한 구원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잘 되는 것을 위한 표적을 구한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허락되어지는 표적이 있다면 그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과거로 한없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야곱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된 것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시조지요. 즉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으나 야곱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인 야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너희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뒤는 황무지요. 뒤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요. 험악한 세상이에요. 험악한 세상. 한치의 한치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밝히 비춰주셔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다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만유의 주제세요. 만유의 주제.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유일신. 그 유일신인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절대 없다.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분만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룻기 얘기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룻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가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뭄이 오면 만유의 주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있게 된.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처세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만유의 주제를 찾아야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참 심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가뭄은 즉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남편, 자식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룻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겠죠. 이러이러한 일로 내게 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네가 보답하라. 그런 얘기겠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럼 그 날개 아래는 누구냐? 바로 보아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선택해서 나로 인하여 너를 보호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나오미를 그 자부인 룻이 데려왔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만유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이 되며 이것을 자랑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로 인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희생하면서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어야 되겠는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거든요. 만유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만유. 이 우주 전체에 존재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통치자를 잘 만나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허구한 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로 인하여 정말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역대상 16장 31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랬어. 여기서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하늘도 역시 만유의 주로 인해서, 땅도 역시 만유의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이르기를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르기를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게 된 이유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땅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누구의 덕이냐? 누구의 능력이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가 하고 보니까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함이라.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함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시고 또 죄종들도 거룩하고 또 성도들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좀 솔직히 말하면 아부도 하고 아부도 필요하고 가까이 하고 자주 보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상대가 알아줄 거 아닙니까? 참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래야 상도 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셔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지구 저 반대편에서 우리가 하는 거 모르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서 이런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 범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범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그 감사로 인해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 보세요. 관계성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준 사람도 기쁘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범사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할 것이라 하고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내가 닥쳐있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히 비춰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해 감사. 그냥 괜히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눈길을 걷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저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안 넘어졌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넘어졌다.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이만하길 다행이라.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상관없이 신앙에도 관계없고요. 그 무엇에 상관없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중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가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멘 해요. 아멘. 은혜가 안 된다고 머리 조아려 가면서 이거 은혜가 안 돼. 아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멘은요. 판단하면서 하는 아멘은 저 뒤로 쳐져 버려요. 남들 다 아멘 했는데 그 후에 아멘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호와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뭘 얻냐면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쓰셔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광은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눈만 뜨면 그냥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니까 해야지 하고 구별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제자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정말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뭐 조심스럽게라도 아니면 자신 있게라도 누구에게 전한 적 있느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누구에게 선포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아마 여호와의 진노가 있지 않겠나,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할 것이니 할렐루야. 일에 동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시대도 여전히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스스로 여호와께서 권위를 입으셨어요. 그 권위는 즉 능력의 옷이요 띠라 그랬어요. 능력의 옷이요 띠라.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도 능력의 옷이에요. 능력의 옷. 가운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성이죠. 가운을 해주겠다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안수식 할 날은 다가오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때 약속하신 것 제게 가운 입혀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수 날짜가 언제인데 그랬더니 그 권사하는 말이 아유 죄송해요 못 해드리겠네요. 그러더니 보세요. 그 집 큰아들이 관악산이죠. 서울대 뒷산. 맞아요? 서울대 뒷산. 응? 무섭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면 구두해 드릴게요. 소식도 없어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고 능력의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당연하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인데요. 능력의 옷으로 또 능력의 띠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종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통치하시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 좋죠. 통치하시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통치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오셔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걸어오시는데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참 기뻐서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발,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발, 사뿐사뿐, 뭐 기쁨을 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아름다운 발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항상 선포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리는 체험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곁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자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천국 가기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을 항상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